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주제가 뭐였어요? 어제 우리 뭔 얘기 계속 했는데, 네, 남은 자 얘기했습니다. 남은 자, 쉐아르, 히브리 말로, 영어로 렘넌트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지금 7장부터 8장, 9장, 10장, 오늘 11장까지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시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치러 올라오는 그런 적들을 의지하고 또 어리석게도 앗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진정으로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루터기처럼 그들에게서 싹이 날 거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게 어제 함께 나눴던 10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신구약을 다 합해서요. 모든 성경 가운데 이 이사야가 가장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 메시아에 대한 개념 오늘 정확하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좀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자, 41절, 그가 자기 형제 시몬, 나중에 이 시몬이 누가 돼요? 베드로가 되죠.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그 안드레의 전도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한마디 말에 베드로가 전도가 됐어요. 예수님께 왔다고요. 도대체 이 한마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베드로를 예수님께 오게 했을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영어 성경하고 같이 돼 있는 거 들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혹시 영어 성경하고 지금 같이 돼 있는 거 갖고 오신 분들, 조금 아까 보자 그랬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해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보고 기다려라, 이분이 오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바로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서, 자, 이사야 11장 시작하는 입구에 약간 빈 공간이 있으면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메시아 예언 혹은 메시아 사상,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미 9장에서 우리 9장 한번 잠깐 넘어가 보죠.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것도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날 거다. 그러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물이 풍부하고 농산물들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적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면서 전쟁을 치를 때, 그러니까 남쪽에 애굽이 올라갈 때 그 갈릴리 지역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그리고 또 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올 때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나 밀고 내려올 때 그 갈릴리 지역의 풍부한 그런 그 식물들, 곡식들, 이런 것들이 마치 창고 역할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요 탈취의 상징이에요. 탈취, 빼앗기고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거기를 빼앗아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전쟁 지역이에요.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전쟁 나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군인들이 막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러는 지역, 아픔이 있는 지역. 그런데 그 지역에 빛이 비치겠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 시절 이 갈릴리에서 사실 것을, 갈릴리에서 그 한 아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이 11장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메시아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이사야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선지서들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 사상이 발견이 돼요. 근데 메시아 사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은 자 사상도 그래요. 남은 자 사상. 자, 이 두 가지,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예언서에,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실지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시대로부터 700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요?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사상,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11장을 보면서 아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나 한번 볼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그럼 일단 그 이새의 줄기 할 때 이새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에서 난다는 걸까요? 다윗의 집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예요? 네, 다윗. 네, 다윗. 그래서 여기 지금 이새의 줄기, 다윗의 그 집안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수를 표기해요. 알파벳으로. 근데 다우드, 이 다우드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름이 숫자로 표기하면 몇일까요? 예, 14.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래요? 예. 그러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왕들이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 왕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게 몇 대래요? 예, 14대.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까지가 몇 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14가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 표기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메시아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에이, 우연이지 뭐 어떻게 그게. 예.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계획, 뜻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 11장 1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자, 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 보면 그의 위에 어떤 영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 물론 성령을 의미해요. 예.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어떤 영이 충만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같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실 것이다. 자, 일단 어디에서 나신대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누구네 집이라고요? 다윗의 집에서. 그 다음에 그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시는 그분이 뭐로 충만하실 거래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실 거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실 거래. 자, 세 번째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의로 하나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메시아가 공의와 또 정직과 겸손과 성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에, 입술에, 이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그는 뭐래요? 공의와 정직, 겸손과 성실, 그걸로 허리띠를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5절까지 보니까 아,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첫 번째는 뭐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대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오신대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신대요. 세 번째는요, 그가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겠대요? 공의와 정직과 말씀과 그 다음에요, 성실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그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일을 위임받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일 것이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그 오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게 바로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그럼 일단 6절, 7절, 8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자며 포도나무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딱 그 6절, 7절, 8절을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나세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드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됐어요. 지지고 볶고 죄짓고 아프고 정죄하고 슬퍼하고 상처 주고 고통받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그래도 해함이 없어요. 네. 그래도 해함이 없어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신기하죠?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현재 우리의 교회들은 이 모습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거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6절, 7절, 8절은 이론으로는 혹시 될지 모르지만 현실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깨닫고 메시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실 성령이 오시면 사실은 우리 각자 속에 이 일이,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 그러나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삐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예. 그게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그 특징은,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6절, 7절, 8절에 있는 대로 그 왕이신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이론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이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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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는 그 메시아 왕국의 범위예요. 범위. 1절부터 아까 5절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될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는 그 메시아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일까? 자, 그날에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새 불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가 아니라 뭐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니예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요. 열방. 예. 여러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열방이 주님의 타겟입니다. 열방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십니다. 뭐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 그 남은 백성을 어제 10장에서 그 남은 백성을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겠대요. 참 이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저 애굽 보고 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몽둥이에 불과해. 내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회초리에 불과해.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백성을 거기로부터 부를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언급되고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 예.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애굽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동쪽은 엘람, 또 나중에는 바벨론, 또 그게 그 아수르도 사실은 동북이에요. 동북. 저쪽에서. 그러니까 동. 그다음에 서쪽은요. 우리 여기 11절에 바다와 섬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 쪽이에요. 지중해 쪽. 지중해. 여러분 눈에 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여기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다잖아요. 다 여기가 지중해, 여기 바다. 이게 서쪽이에요. 동쪽이 아수르와 엘람이라면 서쪽은 바다와 섬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과 구스예요. 애굽과 구스. 거기 보면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그랬죠. 구스 남쪽이에요.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은 하맛이에요. 하맛. 어쨌든 여기 지금 언급되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 엘람과 시날,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거는 뭐냐? 동서남북 온 열방에서 예? 지금 저 지진으로 막 완전히 흔들려 버린 그 터키에서 또 지금 완전히 잠그고 있었던 그 시리아의 문이 이번에 구호 물자 때문에 이렇게 살짝 열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심지어는 땅끝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끝이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인 대한민국에서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메시아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만 딱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특징이 공의와 정직, 겸손과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입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가 오셔서 진정으로 그를 왕으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 에덴과 같을 것이다.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제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저는 성령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예배당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아니 진짜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어떤 과장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뭇가지가요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런 겨울이었는데 그 얼음 밑에 흐르는 물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 같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낯선 사람이 틀림없이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더러움이나
뭐 어떤 선입견이나 음란이나 또 괴팍함이나 또 폭력적이거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발견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 형제 자매를 진정한 내 누이와 내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그 메시아 왕국, 완전한 에덴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경험해보지도 못해.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재림의 때라고 확신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일이 완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 분명할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에 오시면 이런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데, 동서남북 때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그 영적인 교만,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서남북, 심지어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섬들에서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끝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2절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여러분,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택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 이걸 그 메시지,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두 가지, 여러분,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 사상, 이 두 가지, 이게요 이사야의 중요한 그 신앙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복음이었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안드레의 전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싹, 그리고 공의와 정직과 그 입의 말씀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딤돌 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